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마음이 굉장히 급했을 것 같아요. 성벽이 불탔다, 황폐해졌다, 그리고 승냥이들만 우글거린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지경을 보고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왔는데,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급한 그 상황에서도 그가 3일 동안 쉬었다, 이렇게도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마 성령 안에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린 동안에 그냥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또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면서도 앞절의 말씀들을 보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암살의 위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암살의 위기가 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용히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는 상황에서 이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이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왕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왕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두 선한 힘을 합해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를 하였느냐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기도 받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늘 기억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그걸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게 감사는 늘 기억하는 일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억하게 하는 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자. 느헤미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격려가 이 성벽 재건의 힘을 돋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일이 시작되자마자 반대 부딪히죠.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반대 이야기가 참 허황하기 짝이 없는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고 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뜻을 모으기가 무섭게 본색을 드러내면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이 명분을 내세워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또 돼 있느냐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 비웃는 것, 이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마귀로부터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에서 늘 존중하라고 우리는 배웠지,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일, 이건 항상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반대 세력들이 하는 것을 보면 왕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 업신여기는 일을 한다,
또 비웃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공격하게 되는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협박이나 사람을 비웃는 일이나 업신여기는 일은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없었던 일도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거기에는 반대가 나타나고 노골적인 업신여김과 비웃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치게 만들고 선한 일을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힘을 다 비축해서 일을 하는 데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나쁘게 하는 일들, 오늘 이 반대하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뭘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비웃음을, 업신여김을 주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에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진실하고 떳떳하게 행하면 주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주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법을 따지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성벽 재건에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할 필요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조롱과 협박 앞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조롱과 협박이 선한 일을 막는 아주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절을 갖춘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는 일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는 예절을 갖추고 그 사람들의 공격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벽 재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협상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을 분명하게 긋고 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단들, 그들과는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단들과 협상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또 그런 협상에는 동참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이단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선을 그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섞는다든지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선을 그어야 될 때는 선을 분명하게 긋고 분별력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대원칙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원칙 앞에 집중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일 앞에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단호할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의 본분인데 그러나 화목하지 않을 수 있는 일도 있다. 선을 그어야 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이 일에서만큼은 우리는 선을 긋고 화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화목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협상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먹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먹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게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인내하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잔해하고 협박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산발랏과 또 암몬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결한 복음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이 교회를 잔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건하고 분명하게 대처하는 일, 그게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지키고 진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